눈을 크게 뜨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따라하세요. 여인의 후손. 목사님,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외워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니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내가 일부러 가린 건데.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뭐죠? 모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그랬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첫 사람 아담과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어도. 보암직, 먹음직,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놈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졌어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난 시간에 타락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타락이 시작됐어요.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영적으로. 따라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됐다. 혼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육적으로는 죄를 지으며 살게 되니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됐다. 환경적으로는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 궁핍과 결핍의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 죄 때문에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됐다? 저주가 임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존재는 세 존재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아담. 두 번째, 아담의 아내 하와. 세 번째, 이 둘을 꼬셔서 범죄케 한 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세 명에게 제각기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시겠습니다. 저주죠. 근데 놀라운 것은 뱀을 저주하는 말씀 중에 메시아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왜 사단의 저주에 구세주의 언약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사단을 저주하면서 구세주의 약속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심판을 단행하실 분이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꿰어 범죄케 한 그 사단의 심판은 첫째 아담을 그렇게 넘어뜨렸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마귀가
여인의 후손과 싸워서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지금 사단이 하와를 꼬셔서 죄를 짓게 함으로 원수가 되게 했는데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말씀에 언약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분이 바로 그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된 구세주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믿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근거로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주인공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맞습니까? 왜 못 박았죠? 목사님, 심심해서 그랬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데 메시아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해서 그냥 죽인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기도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안다는 거, 어떤 근거로 안다는 거,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했던 일이 있었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나 봐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가, 구세주가 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유대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예수 그분이 왜 구세주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지금 당시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처럼 예수를 자신에게는 무익한 존재로 알아서 우리도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자.
이 떠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분이 왜 구세주, 메시아가 돼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꿀 드셨나요? 꿀? 갑자기 꿀 드신 저는 가만히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죄로 죽게 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창세기 3장 15장 뱀에 대한 저주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를 인류에게 증거해 주신 책이 성경이다. 이게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구약은 여자의 후손, 오실 구세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모든 선지자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얘기한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럼 구약에 그 예언하고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믿게 하려 증거로 주신 책.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신약은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누구로 예언되었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나와야 한다. 누가? 여인의 후손이.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 하면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합격의 축복을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 합격했으니까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해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네.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목사님, 구약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약 예수님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을 믿으니. 왜 그러냐? 구약 시대의 의인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다시 구약 시대의 의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누구는 다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거기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 다 구약 사람들. 신약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쫙 나오는 거 다 구약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의를 그 계좌에 이체시켜서 넣어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여인의 후손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언약하신 씨,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이삭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삭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장차 이삭의 자녀 손으로 나타날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의 후손으로 나타난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자, 옆 사람을 손가락으로 찌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죠?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외웠어요. 시작. 박자를 좀 맞추면 좋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외워야지. 시작. 시작. 계보가 족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자, 옆 사람은 찔르세요. 졸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목사님, 아까 먹은 게 지금 여기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게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물론 아브라함 자손은 오늘날 육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자, 여인의 후손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자손에서 나온다. 자, 여인의 후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따라하세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은 누굴 낳았죠? 그 야곱은 몇 명을 낳았죠? 그래서 그 12명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이름이. 그렇죠?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질문 드립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유다의 엄마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다의 뜻이 뭐죠? 유대인, 지금 유대인, 주디아, 그 주다, 이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근데 여인의 후손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계시록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세 번째, 여인의 후손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 자, 이사야서예요. 예언된 거예요. 시작. 이새가 누구 아버지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난 여인의 후손임을 신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라. everlasting, 무궁하다는 거, 영원토록.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 다윗은 뭘 의미해요? 왕을 의미하고 왕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왕으로 계십니다. 맞습니까?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나와야 될 필연적인 것이었다. 다윗의 혈통. 그리고 다음에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조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 미가서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태어남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으로 갔죠? 아, 그 나라 수도니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거기를 가가지고 막, 거기 누가 있어요? 근데, 아니, 아기 예수는 없고 늙은 헤로당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헤로당이 박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 땅에 왕이 태어날 때, 아니, 내가 왕인데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구냐?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의 날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여 구주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으며. 자, 거기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있었다. 원래 갈릴리에서 나야 되는 거야. 원래 요셉하고 마리아가 갈릴리에 사니까 갈릴리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모든 사람들 다 호적 조사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인구조사. 다 와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 이렇게 얘기한 예언이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자,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야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온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셨다.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처녀가 잉태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잉태하면 할 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할 말이 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는. 그 할 말이 뭐예요? 어느 그 멋진 남자랑 나는 했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일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약, 시작.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반드시 육체적인 부부 관계로 이루어짐이 보편적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신약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 그 예언이.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셔서 광야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 7번째, 여인의 후손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이 이에 합당한 여자의 후손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여자의 후손은 죄를 위한 대속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발꿈치를 당하는 고난을 받고 죄를 위한 대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신약이 증거해 주는, 구약이 증거해 주는 그 분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여. 너무 귀한 말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9번째로 여인의 후손은, 따라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생 중에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죽으셔서 묻히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죽음을 이긴 그 어떤 사람도 없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이긴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만나보게.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평생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일의 증인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9가지 자격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단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여인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초림하셨던 예수님도 이 자격을 다 충분히 갖추신 분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자격자이십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 중에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구세주야 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는 다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놈이에요? 예를 들면 이만희 같은 애들, 정명석 같은 애들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인류의 구세주요 창세기에 언약된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여인의 후손으로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지옥도 여러분 등급이 있어요. 가장 처절한 등급의 불호수에 빠져 영원토록 그냥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나 여러분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나의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분께 맡겼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했다는 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아가지고 곤장 20대 맞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왕의 왕자로 공주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손가락 쭉 찔르세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 혼인이 정해진 상태. 근데 지금 신랑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신랑 어디 갔어요? 집에 있어요? 저기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같이 신방 꾸밀 그 방을 처소를 예배하러 갔어요. 이제 다 예배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여러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누구예요? 신부죠? 그러면 신부가 신랑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옆집 남자랑 하하 이렇게 해야 돼요?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아, 오늘은 저기 점집에 갔다가 오늘은 저 부처하고 한번 좀 상의 좀 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교회 좀 나와볼까. 여러분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분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부임을 선포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조금만 늦게 오시지. 왜 이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대문에 붙인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붙였잖아요. 그림을. 뭐라고 붙였어요? 따라하세요. 아마도 오늘
아마도 오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따라하세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다시 아마 오늘 1시간 있다. 1시간 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부의 삶이에요. 신부. 여러분 그런 신부의 삶으로 살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게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오셔. 절대 안 돼, 그건. 신랑이 언제 오세요? 그럼 한 2029년 한 6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